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으로 진설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설병,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죠. 진설병, 떡상, 이런 걸로 사용하는데 오늘 진설병. 자, 주제 구절을 6절로 정해봤습니다. 6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산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자, 우리가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진설병, 다른 말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봤던 것은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죠. 촛대, 등잔불 이런 데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진설병. 근데 이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이제 12개가 되겠죠. 6개. 떡이 좀 큰 떡이에요. 그래서 6개 일주일간 나눴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되면 이제 제사장이 먹는 이런 건데요. 자, 이 6개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6개 하면 12개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다면 12줄로 쌀 수도 있잖아요. 7줄, 5줄 이렇게 쌀 수 있는데, 6줄 싸게 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그 상징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는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두 줄로 진설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설병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5장 1절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고, 12개를 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12개.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12개를 진설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설병, 떡상, 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위에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시니, 그게 안식일이 되면은 새 걸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나눴다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진설병, 이 떡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진설병이단 말이죠. 그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영원한 교리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가 2000년 신학시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농경사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화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2026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은 변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농사짓 때 시절하고 시골에 가면 수요일 연세 드신 분들이 저녁에 못 나오니까 오전에 드려요. 오전에 수요일 날 오전에 드리는 데가 있어요. 저녁에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그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복음은 변하면 되지 않고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2026년 우스갯소리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딱 잡고 와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상담해 주죠.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느냐 이렇게 해주면서 절대 혼전 순결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절대 혼전 순결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지키겠습니다. 근데 어쩔까요?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또 신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신방을 왜 안 와주냐, 왜 우리 집은 안 오냐 막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신방 오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으로 변하지 않지만 신앙 생활은 지금 2000년 전이나 1세기나 지금 2026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옛날에 있으니까. 옛날 우리 때는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때는 근데 우리 때는 우리가 지금 시대 정신으로 2026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한 3, 4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새벽에 그냥 아이 얻고 와서 그냥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새벽에 그런 열정이 없어요. 한다고 우리 때는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지금 애들은 컴퓨터 게임, 휴대폰 만지기라고 예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때는 그렇게 말을 하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영원한 언약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떡상을 먹는 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월절도 그래요.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얘기하는 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6월절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를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옛날에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이 떡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당연히 이 떡을 보면은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하는 떡을 찾아본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그럼 반드시 떡을 찾으려면 또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진짜 떡이 누군가를 살펴보겠죠. 자,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자, 이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이런 비유가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고, 떡으로서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풀려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 제물이 되셨고, 죄의 용서를 받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떡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서 이 진설병, 이 떡상, 과연 떡은 뭘 의미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적어보지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7절,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7절. 요한복음 6장은 떡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7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완벽한 주석서예요. 또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떡상이 뭐고
진설병 떡상이 또 떡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주님께서 왜 이 진설병을 통하여 영원한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8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8절. 자, 창세기 14장 8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4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가족들과 롯이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는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4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와요. 그럴 때 살레망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루살렘 왕, 살레망이 아브라함에게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살레망이 갖고 온 게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란 말이죠.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럼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그 살레망에게 바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17절부터 읽어주세요. 17절부터. 조카 롯이 잡혀갔고 17절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타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이 이따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은 족복을 얻는 분이에요. 족복을 얻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이 그 전쟁에서 말도 안 되죠. 4개 연합군을 어떻게 318명의 군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이기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했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초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볼까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우리는 돈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거. 그래야지 뭐 창고에 뭐 재물이 싼가 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첫 것이 바쳐짐으로 그 9개 거는 주님께 바쳐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오늘 잘 보세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 떡과 포도주는 뭐냐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10의 1을 바친다는 것은 자, 멜기세덱 왕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로 10의 1을 드리잖아요. 이게 10의 1을 드릴 때 돈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드려? 그러면 안 드려야 돼요. 그럼 10의 1의 개념이 뭔데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아까워라 아이고 이게 아까운 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1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10의 1 개념하면 말라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 10의 1을 해봐라. 창고 넘치는지 안 채는지 하나님의 시험해봐라.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닌데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최초로 지금 떡과 포도주가 나온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렘 왕이 되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쟁을 승리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이 뭔 말인가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의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주의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뭐다? 11조라 이 말이에요. 11조라.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결국은 성수 안에서 진설병을 6개 이렇게 진설해 놓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 가볼까요? 이 살렘왕에 대한 성경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7장, 그럼 이 살렘왕이 누군가? 7장 2절 볼까요? 자,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육신학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무조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는 성령의 역사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태로 하고 나타났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신 같은 사람이 그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 같은 사람. 그 신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세 전에 그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요. 왜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높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예수님이 오면 유대인들은 아이고 우리 주님하고 섬겨야 되는데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3절 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얼마나 높으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라는 신앙 고백으로 뭘 드렸다. 자, 야곱이 30집에 가면서 그러잖아.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12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은 말만 그래. 바쳤다는 이야기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을 안기는 않았어요. 저부의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쳤다는 그 이야기는 안 거예요. 그 뜻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타향에서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이 10분의 1을 바쳐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얍삽 빠지잖아요. 야곱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치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뭐 10의 1이 문제겠습니까? 10의 3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만 달면 1000만원을 11조로 내겠습니다. 1000만원 11조 내면 얼마를 벌겠다는 거예요? 1억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런 10%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지켰어요. 야곱은 지켰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의 1의 개념은 11조의 개념은 돈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기쁘게 받아요. 근데 아까워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 다 알죠.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자, 그 살레방이 누구다? 그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26절 가볼까요? 그대로 신약성경에 가면 이게 이 떡상, 진설병이 뭘 상징하는가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읽어만 주면 돼요. 자, 일단 6장 26절부터 쭈르륵 그냥 빨리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52절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왜 떡상을 진열하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들이 이 내 살을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6개 떡상을 진설하라고 했단 말이죠. 왜? 이 큰 떡을 뭐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 예수님 이야기. 뭐 촛불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떡상도 누구예요? 내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내 구원을 받아.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뭘 하겠다 오늘 진설병 떡상을 세워주셨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가볼까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가볼까요? 이 떡상 진설병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사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만 네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소에다가 뭘 진열해라? 진설병, 떡상을 진열하라는 거예요. 네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자식이 가다가 이런 나한테 또 상담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살을 쪽쪽 빼먹고 갈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뺄 거 다 빼먹고 얻어먹은 거 다 얻어먹고 시집장가 간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쫙쫙 빨아먹어야 돼요. 절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잉이처럼 있잖아요. 잉이 거머리처럼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 올려주세요. 예. 뭘 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세요. 살과 피를 다른 말로 말씀을 주세요. 그러는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볼까요? 고전 11장 23절.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예수님의 떡상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쫙쫙 빨아먹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되어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진설병, 떡상을 진열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왜 하나님께서 떡상을 왜 그냥 떡상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마다 계속 떡상을 6개씩 6개씩 올려서 왜 자꾸 갈아주라고 했는가? 그러면 떡상의 의미를 알아야 될까요? 의미. 숙성해서 맛있으니까 일주일간 나눴다가 뭐라 그랬을까? 뭐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세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약성경 십자가 이런 일을 통과해서 이제 이미 배웠어요. 뭐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장차 기념하기 위하여 떡상을 이렇게 진열하라고 했구나. 진설병을 진열하라고 했구나. 진설병은 떡병자예요. 이게 떡상을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배운 거예요 지금.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 고린도후서 8장 1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제 연보를 통하여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130년 됐거든요. 근데 잘못된 용어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헌금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교회 시대 때 연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연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환난도 많고. 그런데 연보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의 연보의 개념은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뭐요? 연보의 개념,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가 연보를 해요. 왜 연보를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하고 나눠야 교회가 정기값도 내고 물세도 내고 목사님 사례비도 나가고 교회가 유지되니까 그냥 내 돈을 하나 내서 서로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나눈다는 개념으로 연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형제예요. 우리가 한 형제 한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연보를 통해 이제 나누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표현은 뭐냐면 신학시대 때는 뭐냐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연보. 근데 우리는 뭐 헌금이라고 쓰기도 했다가 뭐 이런저런 말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연보예요.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교회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때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어는 그렇게 써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자꾸 성가대 그래. 무슨 성가대가 있습니까? 차단됐지. 예. 잘못된 거. 또 뭐 재단에. 우리 목사님이 재단에서. 뭐 재단에 뭐 제사 지내요. 예. 뭐 강단에서 이렇게 말해도 재단에서. 전부. 예. 또 뭐 처음 시간이요. 처음 시간은 무슨 우리 10시 40분부터 지금 찬양 시작하면서 이미 시작했는데 무슨 처음 시간이에요. 또 근데 대표기도는 언제 합니까? 중간. 조금 이제 끝나고 그 중간 위쪽에 조금 시작 서도 이미 지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근데 만날 이게 개념이 없는 거죠. 뭐 처음 시간이 지금은 처음 시간이 뭐 처음 시간이에요. 처음 시간 11시 우리는 지금 10시 40분부터 찬양인도 하면 지금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이라도 연보. 예. 연보는 뭐라고요? 나눈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바쳐졌어요. 더 이상 바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바치는데 우리가 뭘 바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신학시대,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떤 개념이다? 바치는 개념이다? 나누는 개념이다? 나누는 개념이에요. 나누는 개념. 십시일반 연보를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고 이런 데 나누는 개념으로 연보라 그래요. 근데 마게도냐는요 너무나 가난했고 환란이 많아. 근데 사도 바울에게 제발 나도 좀 연보 좀 하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좀 적게 되고 안 하고 싶은데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제발 네가 환란과 뭐 극심한 가난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좀 공동체에게 드려서 좀 나눠보고 싶다. 나도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다.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풍성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박경래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환란도 있고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야 됐다 하니까 그만해라 그만해라. 당신 그래갖고 살려면 어떻게 살라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 그만해라니까 그만. 제발 좀 그래 그만해. 당신도 먹고 살아야지. 그만해라. 사도 바울이 말렸다니까요. 이게 연보의 개념이에요. 자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연보는 자원하여야 하는 거죠. 도표를 만들라고 냈냐 안 냈냐 누가 감독하면서 냈어 안 냈어 뭐지 참 오지고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저도 이게 모른 척 합니다. 왜요? 저도 성경은 아는데 그게 모든 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연보의 정신이 뭐냐면 자원하여. 이게 아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처음 시작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나가 신앙 고백으로 나 돈의 개념이면 나는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살갑기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해서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린 것은 오케이.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안 하면 눈치 보이고 내가 장로고 안 수입사고 집사인데 그래도 안 하자니 그렇고 또 그래서 우리는 아침 그래도 우리 저 주보에다가 뭐 적는 거 없어요. 그거 적으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요. 그거 적으면 누구 11조 감사헌금 생일 딱 적어보세요. 100% 헌금은 더 거칩니다. 근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자원에서 해라고 자원에서. 그걸 보면 내 이름 올라가기 위해서 창피하기 싫으면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자원에서 해라. 자원에서 해라.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이거 갖고도 문자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다. 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문자적으로 하여튼 이리해도 있어서 전부 인간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는 말처럼 보이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다 가느냐. 그냥 주어진 대로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예요. 다시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이로서 예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집도전을 넘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어떤 부유가요? 영적인 부유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천국 가는 그 부유함 아니겠습니까? 곧 없어질 것이 많이 소유된다는 게 그 부유함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갖다가 자기 입맛대로 쓰는지 몰라요.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갔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꼭 마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디모데전서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자,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예, 자족하면 얼마나 괜찮아요. 10명 모이면 어때요? 예? 5명 모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들 대학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진급 좀 안 되면 어때요? 장가되면 안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적은 가난이 아니고 비교라고 했잖아요. 비교를 왜 합니까? 자족하지 못하니까. 괜찮아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부하려고, 9절에 보면 부하려던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희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도요, 개척교회 어떤 지금 뭐 집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요, 막 전화 와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내가 뭐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은행에다가 이거 좀 그걸 세금을 못 내갖고 그걸 내 돈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풀리게 되면 저도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돈 좀 큰 돈 좀 써보고 싶습니다. 별로 유혹이 많이 와. 막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세금 낼 때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풀리면 그 유산 받아갖고 교회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니 또 순수하게 그걸 믿어요. 참나. 예. 그래요. 나는 예배당 질 생각 없는데요. 아무 관심 없는데요. 그러면 알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혹 넘어간다. 대차 그러면 뭐 몇천만 원 그 사람 주갖고 그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유산이 이제 제도가 넘어오니까, 예? 그게 유혹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한데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매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배불러도 못 살겠어요.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진설병, 떡상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했느냐? 왜 일주일마다 갈아주라고? 왜 매일매일 그걸 준비하라고 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만 구원받는 하나의 백성인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 11조의 개념은 돈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연보라고 해야 돼. 연보는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헌금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10의 1이 되고 드려졌단 말이죠. 그게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 이게 헌금은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 때는 우리는 연보의 정신으로서 그걸 가지고 서로 많은 사람은 많게 되고 적게 사람은 적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뭐 사례비도 주고 뭐 전기요금도 내고 이자도 받고 그런 나눔의 정신으로 내는 게 뭐다? 연보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누가 가서 뭐 집을 준다 뭘 준다 뭐 투자해봐라 뭐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만 하세요. 이거 투자하면 돈 번다. 우리 친척들이 돈 벌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 다 이거 투자해보라 그랬다 뭐이라 그랬다 뭐 여러분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는 예수의 살갑기를 오늘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터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미련이 없다. 나는 예수의 살갑기를 먹고 마시면 그 자체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예수의 살갑기로 부족하다는 다른 교회 가서 좀 알아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 성소에 떡상을 준비하게 하셨는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갑기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개념관이 정확하게 서야 우리가 신앙관도 바르게 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11조든 연보든 그건 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살갑기를 먹고 마심으로 배불렀노니 나에게는 그런 아무것도 그런 것이 필요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